욥기서 32장 6절로부터 10절을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손길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먼저 엘리후가 지닌 정의의 정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후가 지닌 정의의 정신은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불공정성이 있음에 대하여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또 욥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 자기 변호와 또 하나님에 대한 자기 단언 참 긴 말을 했습니다. 이 긴 말을 할 때 그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욥의 친구들이 신학적인 것을 다 끌어다가 욥을 죄인 만드는데 앞장섰던 즉 비방했던 이들이 욥이 자신의 변론과 또 자신의 단언에 대해서 말을 마쳤을 때 정당한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데 욥을 정죄하기만 했던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후가 붕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관점에 욥의 친구들을 요리 진단을 해보는 거죠. 그들이 욥보다 더 의롭거나 욥보다 더 열심 있는 삶을 살지도 않은 주제에 자신들은 욥의 기준에 비하여서 미달된 존재이면서 이번 천사가 돼가지고 고난받는 욥에게 동정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계속 뭐합니까? 욥을 상처내지요. 자신들은 욥을 신방해서 욥을 도우는 선행이라고 하지만은 이들은 오히려 욥에게 병을 주고 있고 그들이 하는 짓이 비도덕적인 짓으로 엘리후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말로서는 욥을 도우는 것 같은데 박해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옳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바로 선 사람도 아니면서
무슨 판단은 그렇게 잘하는지. 하나님의 의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욥을 판단하잖아요. 이런 것이 엘리후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내용들이죠. 화가 나는 거야.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욥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 욥을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 정렬이 식어지고 난 뒤에는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들은 그런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선한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그 바리새인 짓이 일어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래 참고 이들의 언쟁의 현장을 들으면서 관점을 요리 보고 있을 때 신앙의 어른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거룩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도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심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근거도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요.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의 영혼에는 치명적인 파괴를 초래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 연예인들이 그 댓글 때문에 자살해주고요. 생각해보세요. 20대, 30대가 세상에 악독한 소리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느냐? 없어요. 연기 좀 잘하고 그러니까 그만 스타가 됐는데 그 밑에 그 사람에 대한 댓글을 악평을 쓰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자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그죠? 말하는 이 말요. 영혼의 치명적인 파괴를 초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이런 글을 올렸다가 댓글 공격을 받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소리를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럼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안 그래도 욕 많이 들어먹고 살았다.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어먹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 모임을 가지는 그 단체 그 방에 들어갔어요. 자기들 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내 바른 소리를 착착착 올리잖아요. 올리니까 그게 괴로운가 봐, 본인들한테는. 그래갖고 막 일제 앞제비니 웃더니 팔도 소리를 막 하는 거야. 일제 앞제비, 너는 공산 앞제비 아니야. 만연히 적으로 이제 막 받아치죠. 그러니까 나 혼자를 그들이 회원이 9천 몇 명이더라고 보니까. 나 혼자를 못 이기갖고 결국 나를 퇴출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막 충격이야, 막. 오늘 밤에 가서 니 죽여버린다 해서 막 그러니까, 고소, 고발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그게 겁나잖아요. 일부러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분들의 밴드를 내가 막 들어가요. 회원가입,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독교 정신에 바른 말을 탁탁탁 올리면요. 그들이 그렇게 괴로운가 봐요. 그들은 공격을 기껏 해봤자 내 혼자 괴롭히면 되는데 나는 한마디 올리면 수많은 사람이 괴롭혀가지고 막 내한테 공격을 해야 돼요. 막 온갖 쌍욕. 그죠? 아까 말 못하는 그런 욕이란 거지, 그야. 예. 근데
보세요. 그거 가지고 내가 흥분하면 진 거예요. 하나도 흥분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니까 나를 두려워해버려. 진리는 그죠? 1000만 마디 거짓 세력보다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욕하고 그죠? 죽였지만은 그들은 두려워하잖아. 얼마나 두려운지 알죠? 군대를 시켜갖고 무덤 문을 막고 그죠? 돌로 막고 돈문 못 열게 그죠? 철창을 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한 사람이 두려워갖고 이만큼 진리는 그렇죠? 강한 거고 큰 거야.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다가도 막상 그게 딱 부닥치면요, 그냥 주눅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들어가 주는 거야. 수많은 공격이 와도 심령이 흩어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심령이 흩어져요. 그럼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달처럼 어릴 때부터 대적에 대해서 방어하는 심정적인 믿음의 방패, 요걸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못 가지면은 적이 한마디 하면 그냥 콕 꼬드라지고 쓰러져요. 적이 화살이 내 가슴에 팍 꼽혀봤어요. 그거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진리가 무장된 사람은 그 화살을 막아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방패는 막아낸다고 말이야. 근데 누가 말하면 그걸 갖다 가슴에 콕 해가지고 밤에 가서 잠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은 심장에 그 사람 말이 바뀐 거죠. 그래갖고 막 괴로워하고 막 불그락 해서 그 말이지.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는 일반 사병보다 훨씬 많은 훈련을 하잖아요. 장교 훈련보다 훨씬 뛰어난 훈련을 해요. 특수부대들은. 그리고 훈련이 된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와도 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걸 감당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인사가 뭐인 거 아세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당백. 모르죠? 인사가 당백이야, 당백. 일당 100명을 상대하겠다. 그런 뜻이야. 당백, 일당 100명. 인사가 다른 데는 보면 충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백. 나 혼자 100명을 당당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훈련을 하고 임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지요. 요즘도 그런 하는 거 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그 당시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들었을 때 보편적인 친구들의 그런 말이, 욥의 친구들의 그런 말이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 심각한 그들의 영혼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들 중에 매우 극단적인 말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매우 극단적인 말에 대해서. 이 극단적인 말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온다면은 내 입술은 회복할 수 없는 제약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고 말 한마디에 그 좋은 친구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업까지 망하는 경우가 있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나타나는 것 중에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예요. 말이라고 아무 때라고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귀중한 직분을 맡은 자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성도에게 덕이 되는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굳이 그대로 하다가는 마귀 도구 돼요. 단순히 권한받는 자에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아무 유익이 될 수도 없는 이런 말들. 지금 욥이 이 친구들 때문에 아주 흉악한 죄인처럼 되어버렸잖아요. 흉악한 죄인처럼 되어버렸어. 무슨 천벌을 받은 사람처럼 친구들이 만들어 놨어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이 친구들이 사실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심령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그 말이, 친구들의 그 말이요, 그 친구를 통해 사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인간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이 사탄에게 잡히면 사람이 율법적이 되어버립니다. 정죄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식어져요.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 체면이 걸리는 것이 돼요. 물론 나중에 이들이 다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잡혔을 때는 몰라요. 아저씨, 어릴 때 아저씨 술 취했대요. 집에 가세요. 안 취했어. 내가 술도 안 먹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술 취해갖고 하고 있는데 쟤는 술도 안 취했다 캐. 얼마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기 진정으로 말하는 긴가 아니면은 가식으로 말하는 긴가. 내가 아직 안 취해봐서 잘 몰라. 한번 취해가고 한번 확인해볼까. 자, 우리는요, 자신이 말하거나 행하는 약한 동정까지라도, 약한 동정, 뭔 뜻인 거 알죠? 그냥 살포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약한 동정인데, 요것이요, 사단에게 쓰이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버려요. 형제를 이간질 시켜버려요.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허물어뜨려버려요. 우리는 이런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사람이 생활의 행태를 성화시키는 것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야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것, 건축되어 가는 겁니다. 이 사단이 잘 이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의 종교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심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데 그 소욕은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빙자해가지고 말과 행위 속에 야수의 기질을 발휘하게 돼요. 무슨 기질? 야수의 기질. 이 야수의 기질이 점점 커지면은 어느 날 잔인해지는 악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중세 교회의 종교 재판 알지요? 중세 교회의 종교 재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종교재판,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우는 종교가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랬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지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 안 했잖아요. 근데 중세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천주교가 아니면 전부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개신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는 이 개신교 있죠? 얼마나 이단으로 취급받아서 핍박받았는지 몰라.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지금 뭐 천주교인들이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역사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중세교회 사단이 크게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재판입니다. 참 많이 죽였습니다. 몇 명 죽였을 거예요? 10명? 100명? 그럼 10,000명 합시다. 아니죠. 10만, 100만이 넘는 수죠. 예. 그게 몇 천만에 해당되는 수예요. 끔찍한 사람. 역사 속에 종교재판으로 마녀 사냥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 인구만큼 죽었어. 놀랍죠?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치유해야 될 교양부터 사제들 있죠. 사제들까지. 근데 그것을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는가? 악에 중독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사울이 스데반 죽였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죠. 그런데 스데반 죽이고 난 뒤에 더 열심을 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생각하죠. 지가 마귀 사탄 도구가 되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을 막을 자가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이 돌아올 수 있는 큰 역할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리스도를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아니 자기들은 자기들에게 안 맞는 사람 죽이고 있는데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고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수록 마귀 종교는요 더 발광하게 되는 거야. 더 발광하고 흥분해가지고 남은 나라 수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그러죠. 그게 성령이요 사탄이요? 사탄이지요. 나는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을 건지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세전에 예정한 것이 있지만은 예정한 것과 가정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신도로서 참 존경하는 두 사람이 누구냐? 스테반 고넬로. 이 백부장 옛날에 그 백부장이 얼마나 교만하고 도도한지 아세요? 장군보다 일반 사람들 백부장은 예수님 주기도 막 백부장이 창 갈고 확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 대장이야 현장에. 그러니까 얼마나 백부장 전쟁에서도 백부장이 어떠함이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도 백부장이 자기 병력 건드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막 대단한 거죠. 일반 사람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 보세요. 야, 예. 그래서 이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테파노스 코넬리우스 그렇게 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밴드가 있죠. 밴드가 아니고 그게 뭐이고 잘못 그런 거 있어요. 예. 거기는 내 이름이 코넬리우스가 먼저 나오나 스테파노스가 그 두 이름을 한 이름으로 써가지고 써요.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어. 어떤 이름을 쓰는 거는 그분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신앙을 따라가고자. 자, 이 사제들이요,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피맛을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세 그 유튜브 들어가서 중세의 그 사형 도구들 보세요. 고문하는 도구들. 너무 징그럽지, 그죠? 저 고통을 누가 견디겠어?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데 상대 속에 귀신이 들었고 사탄이 들었다는 거죠. 지가 사탄이 들었는데. 그리고 잡아 묶여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반지에 못이 긴기 나가 있어요. 손에 반지에 못이 나가 있어. 못이 나가 배를 푹 찔러보고, 그죠? 아프면 인상 찡그리잖아요. 고통, 저 얼굴 보니까 저 사탄이다. 그런 식으로. 그럼 말이 돼요,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찔러보고, 오,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맛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 고통스러우면서 죽어가는 거 있죠. 피가 쭉쭉 흐르고 죽어가니까, 그게 이제, 좋아지는 거야. 이 중독되는 거야. 책을 읽어보면 막 미치겠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 마녀사냥, 빙자에서 많은 영혼들을 고문하고 괴롭혀서 죽여왔어요. 이들이 종교의 탈을 쓴 악마들이죠. 여러분, 죄는 지을수록 악마화됩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는 동시에 어려운 천사로 나타납니다. 예. 악마의 탈을 쓴, 종교의 탈을 쓴 악마들이죠.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런 영화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 박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죠? 남을 구제하고, 천사여서. 천사 아닙니까? 온 동네에 그 선행이 칭찬이 다 나고. 근데 밤이면 강간하고 죽이고, 그런 짓 하잖아요. 그런 거 뭐 유튜브 봐도 되고, 뭐 책 봐도 되고,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참 이중적이죠. 종교 사제들이 그런 짓 했다니까요. 중세, 내가 그때 안 살아서 모르지만 기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자는 그냥 탁 안 죽여요. 고문 고통 줘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견뎌? 우리 고문 한 번씩 시험 당해볼까? 안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줄 거야. 예, 잡아 묶여놓고, 그죠? 벤치 갖고, 그죠? 벤치 알지요? 그거 갖고 맨 처음에 새끼손가락을 칵 누르는데 손톱이 안에 뼈가 오도독 뽑아지고 손톱이 빠지도록 칵 눌러버려. 손톱 빠지고 이 안에 뼈 뽑아지는데, 근데 할렐루야, 즐겁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그 하나만 깨뜨려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 맞죠? 근데 그 고통을 여기서는 즐기는 거야. 그 고통을. 너무나 고통해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즐거워하는 거야. 매일 그 피 흘리는 고통의 소리를 안 들으면 자기는 잠이 안 온다. 이 악마들의 습성 맞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지을수록 악마화됩니다.
그리고 양심이 마비될수록 제약을 서슴지 않고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악마의 자리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악마의 자리, 지금 나라가 있고 법을 지키지 그렇지만요, 법이 무너져 가요. 사람 죽이는 맛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죽이는지 몰라요. 누구라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선악을 가장한 열심으로 악을 행해요. 겉으로는 선을 한다는데 실제는 악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천사로 칭찬을 받는 이중적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정치꾼들이 이 짓 하는 거 보면 정말 악마들이더라고요. 다는 그것이 아닙니다마는 판사, 검사가 악마의 편에 서서 제약을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정의와 선을 제약시하는 이런 사악한 자들, 잠시 후에 올 그들의 영혼이 불타는 지옥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더 부귀를 누리려고, 권세를 누리려고 악행을 행하는 걸 보면 참 한편으로 불쌍하지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을을 무너뜨리고, 그죠? 을을 악이라 하고 선을 어둠이라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이 악마들을 천사의 가면을 쓰고 열심을 가장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타서 악한 행위를 영웅적인 존재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물속에 있는 것도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그들은 그날이 자기들 앞에 다가오는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다면 결코 그 짓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후의 눈에는 친구들이 그러한 행위가 무엇으로 보였다? 위선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엘리후의 눈에는. 그래서 엘리후가 지닌 정의의 정신, 정신으로 보면 그렇게 보였고요. 두 번째로요, 엘리후의 신중성과 존중성입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태도가 연장자들 앞에 줄고 침묵을 지켜봤죠. 연장자들 앞에 침묵을 지켜 온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욥의 친구들과 욥이, 즉 쉽게 말해서 저들이 말하고 싶은 한도까지 말하도록, 할 말 다 하도록 자신은 말 중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개입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엉터리고, 그죠? 아니, 너무 지나칠 때 탁! 한마디 하고 싶지? 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막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근데 엘리후는 욥도 말을 마치고 욥의 친구들도 말을 다 마치도록까지 끝까지 중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통제하고 입술의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성숙성을 가진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켜라? 마음 지키라. 마음 지키는 자가 말을 지키는 거예요. 엘리후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나중에는 이제 분노로 막 말했지만은, 그러나 연장자들이 양쪽 다 말이 다 끝나도록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 상당히 대단한 인격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신중성, 한편으로는 존중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존중성은 그분들이 다 어른이죠. 어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 예? 자신이 중간에 폭풍 나서고 그러지 않았어요. 존중하는 의미의 말을 차단하거나 중간에 자기를 주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신중성은 뭡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저 친구들처럼, 요배 친구들처럼 막 감정 따라 막 말을 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무익한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중하게 말을 하려고 잘 다듬고 간추리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성은 그의 성격에 갖추어진 힘과 다듬어진 미를 첨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성격에 갖추어지는 힘, 이건 나중에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참 조목조목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다듬어진 미, 갖추어진 힘과 다듬어진 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니 이거 어떻게 예수님 말과 같은 말을 하네 이렇게 이제 될 정도로 훌륭한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갖추어지고 다듬어지자. 그게 말의 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잖아 입만 있으면 말에 되면 그게 뭐 말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갖추어지고 다듬어진 것만 아니라 엘리후라는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순결성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어? 순결성이 들어있어요. 말만 멋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영혼이, 그죠? 순결의 미를 첨가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말에 미덕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말에 무엇이 나온다? 미덕의 향기. 이 정도로 되면 참 매력적인 말이 되는 거죠. 참 매력적.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까지도 그죠? 보면 그분의 지혜에 놀라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말에 영혼의 매력적인 가치를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의 과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똑똑하고 잘나도 영혼이에요. 바로 되는 성숙이 없으면 맛이 안 나는 법이야.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잘나는데 인격이 성숙이 안 돼 있어. 모든 거 잘하고 천재 같던데도. 이러면 그 영상에 보면 그 천재들 있잖아요. 아니 10몇 살인데 뭐 어떻게 해요? 저 하버드 대학생들하고 막 한참 형님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많은데 성숙이 안 돼. 뭐 수학 같은 걸 보면요, 오히려 큰 형님들을 다 자기가 가르쳐 주더라고 보니까. 근데 집에 오면 집에 오면 막 애같이 노는 거예요. 역시 성숙은 안 됐다는 뜻이죠. 지식은 있어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신중한 것은 필요하지만 신중이 지나치면요 인격에 상처를 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신중해가지고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인격을 상처 내릴 뿐만 아니라 진리를 후퇴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는 자 아니면 허약한 자로 비춰지기도 해요. 아니 얼마나 약하면 저렇게까지 하냐 할 정도로 그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혜는요 이 모든 것을 시와 때에 맞게 유익하게 응용하는 능력이 지혜란 말이야. 시와 때를 맞게 지나치게 신중해도 안 되고 어떤 거는 신중해야 되지만 지나쳐서 안 되고 그죠? 모자라서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그죠? 잘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지혜라고 했죠. 예. 지혜는 많이 배운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6절부터 이 10절에서 엘리후가 지금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참 길게 돼 있어, 그죠? 참 길게 돼 있는데 연장자들에 대한 존경과 연장자들 앞에 실수하지 않고자 하는 신중성, 예. 그리고 그들의 면전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 아까 그랬습니다. 너무 신중을 많이 하면은 기회를 후퇴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자, 다른 한편으로 엘리후는요, 존경심과 또 신중성 때문에 나서지 못했지만은 그가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엘리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영감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른들한테 괜히 말해가지고 그냥 욕 들으면 그럴 바에 그냥 가만히 있으려면 할 수 있지만은 엘리후 마음속에 영감은 그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끔 충만케 만들기 시작했어. 성경에 보면은 젊은 예레미야가 이거 말할 때마다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안 할랍니다. 내가 한 번도 나 칭찬받은 적이 없고 맨날 핍박을 받고 예레미야 나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안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문 칵 닫아놓고 그죠? 안 나가 그랬는데 예레미야 속이 자꾸 뜨거워지는 거야. 말 안 하고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밀고 나가요. 예레미야 읽어보면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엘리후가 아까 그랬죠? 존중성, 민감성, 신중성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말하지 말지. 그러려고 했는데도 마음속에 양심과 주의 영이 계속 충만케 뽀글뽀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 예,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엘리후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감정의 말이 아니고 엘리후의 말은 많은 부분이 감동의 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엘리후의 그 단편적인 말이죠. 별 길지도 않은 그 단편적인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적인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 여러분 이 성경에 욥의 친구나 욥을 이야기하다가 엘리후의 말이 바로 안 나오고 그죠? 엘리후에 대한 서론이 길지요. 서론이 길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엘리후에 대해서
이 서로를 길게 만들었을까? 예. 거기에는 욥의 친구나 욥이나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정신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엘리후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는 줄 아세요? 그의 신중성, 그의 성격에 있어서, 그리고 어른에 대한 존경성, 그렇죠? 예. 요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언제나 청중을 위하여 하는 말은, 그렇죠? 청중을 위하여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뜻을 추구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좋은 뜻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우쳐 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뭘 안다고 감정과 흥분이 더해져서 나타내면은 사람이 소인배가 돼요. 소인배의 특징이 뭐인 거 아세요? 뭐 좀 알면은 그만을 들어요. 자만스러운 태도를 취해요. 그게 은연중에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젊은이들은 와 잘한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인격이 참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저 사람은 저 지식 위에다가 자기를 높이는구나. 자고한 자태를 지니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배제할 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내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은혜로운 관점에서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무슨 관점에서? 은혜로운 관점에서. 아멘. 예, 이렇게 몇 마디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버렸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엘리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이제 엘리후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모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